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1세기 전에 프랑스가 난 위대한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영국에는 두 책이 있다. 바로 성경책과 셰익스피어의 책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빅토르 위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번 부흥회에서 받은 말씀이 나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르게 가지고 새롭게 가짐으로 내가 달라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은혜받고 충성하자라고 결정했던 부흥회의 표처럼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곧 영적인 공동체의 부흥과 이 부흥이 주는 삶의 변화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태한 백성들의 신앙을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어 나갔던 종교 개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가졌던 부흥회를 통하여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 내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과 3절을 보면 백성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를 위하여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고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표현으로서 다 서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부흥과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부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윈 형제라는 분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의 저자 윈 형제의 별명이 곧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윈 형제라는 분은 중국 지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약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30여 회 이상 이게 감옥에 체포되어 감옥에 갔고 수많은 고문도 당했고 교도소 생활만 7년 이상을 하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 윈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의 나이 16살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암으로 자기 죽어가는 아버지를 고쳐주시는 것을 체험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그 직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성경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 윈 형제는 금식하며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어떤 인자에게 생긴 노인이 하인을 시켜서 자기 수레에 있는 떡을 붉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윈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윈 형제가 그것을 받아서 떡을 꺼내서 입에 넣자마자 그 떡이 성경책으로 변하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깬 윈 형제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정말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성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명하여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이 성경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에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소식을 들은 윈 형제는 혹시 당신이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놀랍게도 답변이 들려왔는데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떡잔치를 해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꿈에서 본 그 하인들의 목소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니까 붉은 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줬는데 그 윈 형제가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성경, 자기가 그렇게 꿈에서 본 성경이 그 봉지 속에 들어 있었다고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윈 형제를 알고 그 집에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나이 많은 중국 전도사가 문화대혁명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옥고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깊이 숨겨놨는데 한 번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윈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윈이 살고 있는 동네와 집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성도 두 사람을 시켜서 밤새 걸어 윈의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윈 형제가 경험한 이런 위대한 기적과 변화는 윈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고 very 스페셜한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성경을 받은 윈은 얼마나 좋았는지 밤에 잠을 잘 때도 성경을 끌어안고 잤고 웬만한 성경들은 거의 다 외워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윈 형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보내겠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그 메시지에 순종하여 2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이번에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본문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라의 말에 공감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악된 자신들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러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함으로 그 약속된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하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면 이 아멘할 때에 아멘이라는 것은 그 문학적인 뜻, 원어적인 뜻, 즉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멘하는 나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멘할 때에 선포된 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말씀의 선포이건 기도이건 찬양이건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멘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 항상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소리를 내서 아멘할 필요가 있는가? 속으로 아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할 것을 말씀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입을 열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입을 열어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구원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은 도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경외하며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아멘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 위에, 기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나아가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이 눈물로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잘못 살아온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그들이 흘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잘 아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 좋으신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는데 나는 정말 지겹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복받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지겨우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찔림도 받고 내가 회개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좀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바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매일 복받으라, 복받으라 그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복받는 거지 복받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받는 것 아니지 않느냐. 성도가 다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복받으라 하면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을 보면 진짜 창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멘 속에는 내가 복받을 만한 삶을 살겠다는 영적인 각오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영적인 부흥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영적으로 복받는 비결입니까? 그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좋은 교양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다 깨닫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것 역시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윤리나 도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들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낙킹할 때에 우리는 즉시 반응하여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베드로가 회개할 것을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의 회개로 반응하고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자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역시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데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왕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열왕기상 2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 행동은 회개할 때 취했던 행동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회개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시야의 회개를 들으시고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시야 왕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가적인 영적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위대한 정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 올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후회하는 것으로 양심에 회칠하지 아니하고 옷과 심령을 찢는 참된 회개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하고 끝납니까?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고 곧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은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사도행전 7장의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보존하고 나아가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이것은 현 시대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갈수록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와 결단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패스트푸드 중에 하나인 칙필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칙필레 레스토랑의 창시자 드루엣 케이티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오하고 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영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나는 창업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대로 비즈니스를 해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문을 닫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했던 것도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범함으로 우리의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셋째, 그들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했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그 신앙 속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위에 세 가지 서약을 보면 대단한 서약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서약을 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새로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있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지만 결혼이라든가 어떤 돈을 버는 일이라든가 나의 물질에 대한 우리의 그런 그 헌신된 것과 같은 우리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부자 되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것 세 가지를 이제는 바르게 하겠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 되었던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 안식일에 돈 버는 문제, 11조 문제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섬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하고 작은 변화이지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밑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익사이팅해지기 시작하십니다. 익사이팅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영적인 부흥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